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고 부유한 인생을 살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도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둔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사람의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삶을 향하여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깨달음은 가르친다고 해서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혼을 낸다고 해서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야단을 친다고 해서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은혜요 복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는 사람과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편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은혜가 없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마치 벽을 앞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깨달음도 바른 깨달음이 있고 바르지 못한 깨달음이 있는데 바른 깨달음은 언제나 그 깨달음의 방향은 나 자신에게 향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깨달음은 언제나 그 방향이 다른 사람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바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나 깨닫기는 하는데 그 깨달음이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는 사람은 점점 율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앞에 섰을 때 벽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깨닫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자 그 여인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생수를 달라고는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생수가 어떤 의미인지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땅에 속한 것,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도 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인은 계속해서 땅에 속한 것, 육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깨닫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와 같은 요청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생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요청하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너무나 무거워서 여성의 몸으로는 혼자 가지고 갈 수 없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17절 하반절과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지금 예수님은 여인이 하는 말을 옳다, 참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을 때 이미 그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만 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인생을 다 들여다보셨을 겁니다. 그 여인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여인이 지금 어떤 문제로 고달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여인이 그 정오의 시간에 바닥이 난 자존감 때문에 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혼자 나왔는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는 시간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발가 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마치 지금 이 공간 안에는 수없이 많은 먼지가 돌아다니는데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햇살이 창문을 뚫고 들어올 때 그 햇살에 비춰진 이 공간을 보면 이 안에는 수없이 많은 먼지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분의 빛 아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지없이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납니다. 지금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빛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옳다,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에게 최고의 화두는 안정적인 가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팔자가 세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왜 나는 5 남편이 있었는데 다 죽었는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는지 알 수 없지만 5 남편들이 다 떠나가고 6번째 남자도 왜 남편이 되지 못할까? 아마 그 여인에게 최고의 화두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너에게 참된 남편이 없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들입니다. 이 땅에는 나에게 참된 배우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나에게 참된 배우자가 될 만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 앞에 서 계십니다.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19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소이다.
여인은 지금 자기 앞에 계시고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지 그 말씀의 의미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도 깨닫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듣는 것이 둔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곁에 서 계셔서 내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도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내가 보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과 이야기할 때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눈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 곁에 가셔서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직접 구워서 음식을 대접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두 제자는 자기 곁에 계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밝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내 곁에 걸으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요, 나에게 그 음식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요,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의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자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도움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이 화가 나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땅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심산에는 그리심산 성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자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실만 놓고 이 여인이 평상시에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평상시에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 늘 삶 가운데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되자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의 눈이 열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내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닫혀 있을 때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 눈이 어두워 있을 때는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가긴 하지만 그 예배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내 어두운 눈이 열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은 예배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탄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현장에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예배 드리는 현장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어질 때 여러분, 내 마음은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나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자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녀의 관심은 예배 장소에 있었습니다. 오늘 20절 다시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삼스러운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느 교파에 속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느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 역시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 여인에게 이제 예수님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배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21절 상반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장로교회에 속한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감리교회에 속한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침례교회에 속한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순복음 교회에 속한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장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단과 교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냐도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나이트클럽을 빌려서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 대해서는 반감이 없고 우호적이라서 나이트클럽으로 그들을 초대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한다는 선교적 목적 때문에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린 교회들이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여러분, 취지가 좋다고 해서, 동기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도 그에 대한 예를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래서 예배에 관련돼서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중요합니다. 예배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그리심산에 드리든 장로교회에서 드리든 감리교회에서 드리든 침례교회에서 드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중요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서비스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그리심산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에나 팍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교단과 교파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교단과 교파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된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도 예배의 목적은 결코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 역시도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드렸으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셔서, 그들이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셔서 차라리 더 이상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장소는 중요하지 않지만 예배의 목적은 중요합니다. 예배 형식, 예배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예배 장소는 바뀔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 예배 형식이나 예배의 순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예배의 목적은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너무나 자유분방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음,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예배의 형식도 바뀌고 예배의 순서도 바뀌고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들이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여러분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시간입니다. 이 목적을 잃지 맙시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예배자는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상반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건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예배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참된 예배자입니까?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를 놓고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영, 성령입니다. 진리,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성령과 말씀의 지배가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과 말씀의 지배가 있는 참된 예배가 주님께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에서는 예배 인도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배 인도자가 아닙니다. 설교자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할 만큼 큰 소리로 좋은 설교를 해도 제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이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최윤식 집사님이 눈치 하나는 빠릅니다. 좋은 교회는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사역자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직분, 사역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배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아버지께서 찾으시지 않는 예배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을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지금 이 여인의 하는 말을 이해하셨습니까? 이 여인의 말이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여인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직 덜 깨닫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나다. 그러니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예배에 대한 말씀,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이 말씀에 알려준 대로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이 중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심도 고백을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 기쁨을 알기 시작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을 묵상하다가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단지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개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개인적으로 집에 사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구약의 영적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참되게 예배하는 개인이 아닙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목적, 여러분 그 모든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보니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눈을 열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달려갑시다.